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34면에 있는 다니엘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군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진흙이 섞은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아침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니엘서의 2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선지자 다니엘은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해석해야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우리가 어제와 그제 살펴본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왕의 간기와 분노가
극에 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다니엘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여 바벨론의 모든 그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앞에 선 이 다니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분하여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죽음의 광기 앞에서 다니엘은 도망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의 관계 앞에, 그 분노 앞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과 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시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광기에 찬 느부갓네살의 그 앞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막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자 중에 하나인 포로된 자로서 오늘 대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며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치 자신이 꾸었던 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큰 신상은, 느부갓네살이 본 그 큰 신상은 매우 광채가 큰 모양입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손으로 되지 아니한 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만드는 그 꿈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그 시작이 되었던 꿈의 내용을,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 왕이시여, 왕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기에 앞서 오늘 느부갓네살 앞에 시작하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왕은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를 주셨고 또 능력과 권세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심지어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끼들까지도 왕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는 내용입니다.
유다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포로로 삼아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고 한 그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보면 하나님의 그 손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있어 왔지만 오직 유일한 통치자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것을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왕 중에 왕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그 당신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오직 유일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 힘이 나왔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권세자들이 있고 이 세상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뜻에 따라 그들이 보기 좋은 데 따라 운영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이 강한 자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각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9절부터 보면 오늘 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왕국들이 세워질 것이지만, 수많은 왕들이 세워질 것이지만 결국에는 40절에 보면 모든 그 물건들을 부수고 새와 같이 단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오늘 4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 오히려 이 나라가 세워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산산이 부서질 것임을 이 꿈의 해석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테인데 그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이후로 수많은 강대국들이 세워집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통치자들이 세워지지만 지금까지 영원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금과 은과 철과 진흙으로 세워진, 쇠로 세워진 그런 강대국이 아니라,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34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손대지 아니한 돌, 모든 것 금과 은과 놋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만들어 버리는 산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이 산돌은 바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그것만이 온전히 영원한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본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크고 강대한 그런 신상의 형상을 한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오늘 거룩하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세워졌다 없어질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신상들을 이 세상에서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잠시 잠깐 세워졌다 없어질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그 나라, 우리는 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 놓고, 또한 오늘 이 주일 아침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놓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땅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고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슬픔 가운데 놓인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베트남의 김시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병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지 동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국의 김유한 선교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선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의 역사, 위로받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위로받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